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또 문제와 사건 앞에 어찌빨지 못하고 위기 속에, 한계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37 나라 전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발견하지 못하면, 또 깨닫지 못하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확인하고 사명도 깨닫게 하셨던 그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신분이고요. 그 신분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뭐냐? 그 권세는 뭐냐면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이제 힘이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왜곡하고 그리고 우리를 여러 가지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흠이 있는 부분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신부관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떠나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면서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상태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싫어하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실패가 어디서부터 왜 오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내게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배경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원인과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듣는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합리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버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기근 만나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나는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면에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것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주게 하셨는데 그 근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 앞에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현장에서 위기가 와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불신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체질 안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의미하느냐?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인도 해결책도 알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원인도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실력이 뭐죠? 힘의 힘. 실제적인 힘. 삶 속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 그게 실력입니다. 그 실력이 없으면 안 써먹어요. 누구도 안 써먹습니다. 실제적인 힘이에요. 실제적인. 막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 말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힘. 그때 사람들이 써먹는 거지. 조직 폭력배들도요. 이게 학교 돌아다니잖아요. 누굴 찾아요? 실력 있는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실력이요? 싸움 잘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야, 너 우리 조직에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지. 실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요.
죽일 듯이 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조직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 실력이 있으니까, 쌍꾼이니까. 조직 폭력배들도 그러는데 세상이요.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나라 일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야, 사람이 없구나.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나라를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는 사람 찾아보니까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는 거지, 써먹는 거지. 요셉이 그렇게 써먹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실력 있는 자야. 그러니까 써먹지 않습니까? 써먹는 거예요, 실력을.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실력을. 실제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100점 맞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힘. 이게 실력이 아닙니까?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해결책은 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지혜도, 지식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바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실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요. 전부 다 저주와 재앙에 휘말리게 되고 사단에 의해서 세상은 타락되어지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속에서 렘넌트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렘넌트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반대로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성공의 길을 안내를 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고 기생 라합이 야, 답을 얻은 겁니다.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요? 당신들이 애굽을 이기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걸 보니까 내가 듣고 보았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될 것인데 그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살려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본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 그런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른다.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길을 안내해 주면 그것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된다.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소녀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 아내에게 집에서 수종 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나만 장군은요, 아람군의 최고의 왕이 장군이에요.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예요. 근데 이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 당신 문둥병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나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만 장군입니다. 소녀가, 아무런 힘이 없는 소녀가 한마디 했는데 나만 장군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야, 그래, 알았어, 어서 와. 그런 뭔가를 해가지고 치료하는 어떤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유단강에 가서 일곱 씻고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진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 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이 돼요? 우리 나라에도 깨끗한 물이 얼마나 있는데 그래가 막 화를 내면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요, 그 옆에 있는 부관이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그 7번 목욕하고 오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거 하면 낫는다는데 하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린이 아니잖아요.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그럼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합니다. 3번 씻고 4번 씻고 5번 씻고 여전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7번 딱 씻고 나오는데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점점점 좋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끝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핍박자였는데 예수 만나면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언제 되어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권세, 그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는 참 능력이 뭡니까? 억울함을 통해 속임이며 공격하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통해서 사단은 막 속이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친형들을 이용하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다 못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요셉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억울하잖아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걸 이겨먹으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디발 아내를 이용하는 사단이요, 또 요셉을 공격합니다. 자기가 할 짓 다 해놓고 누명을 써놓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왜냐? 나는 누구예요? 노예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농어쓰고 감옥에 가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노예이기 때문에,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 표현을 안 해요 또.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겨먹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먹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한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박수 치면서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 나라를 구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을 만만으로 좋아하고 다윗을 천천으로 좋아도 충분한데 이게 거꾸로 바뀌었어. 다윗을 만만으로 좋아하고 사울 왕을 천천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왕직을 빼앗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 나보다 너무너무 좋아해. 그럼 내가 왕자리 뺏기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수없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내가 왕자를 뺏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에게 안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에게 안 속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내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사단이 막 이용을 하면 우리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이제 제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권세 잡은 자를 이용하여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요.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법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많아요. 불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또 무당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전통 문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왕비 이세벨을 통해서 예배와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당했잖아요. 싸워서 이겼지만 이세벨이 워낙 강하게 공격하니까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이세벨 여자한테는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도 우상 숭배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안 하면 죽인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강요하다가 보니까 감옥에 가두고 막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이용하는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총회에서 국가 예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하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게 정사와 권세자를 이용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나더라도 죽이라 그러는 법을 만들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근데 요즘은요,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낳고,
그런 문화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그러면서 퀴어 문화고 가죠. 퀴어 문화. 그러면서 퀴어 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타락이죠. 성적 타락, 인간적 타락, 인권적 타락. 그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놀라운 일은 나라에서 그 간섭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데모를 해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쾌락과 타락과 그렇게 성장하게 될 건데 그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건데 못 보는 겁니다. 그냥 감정만 앞세우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예요. 그걸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 승리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러면서 세상에 흐르고 있는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흑암 문화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그 바꿀 실력이 있어야지. 그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요셉이 바꿨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꿨듯이 바울이 이 세상을 바꿨듯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바꾸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바꾸시는 겁니다. 홍해바다 가르시는 거예요. 애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문화의 통로를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정말 확인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사라는요 나이가 먹어서 경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생산할 수 있도록 경수도 만들어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면 또 재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임신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한되어져 있어요. 안 돼, 못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재창조 능력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과학이 그 조금 부분 발견해서 이래서 말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제한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라도 안 된다고 하고 아브라함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된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그렇다고 해서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믿습니다. 신비주의자처럼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예수를 낳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내용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그가 건강해졌어요. 그게 뭐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봐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요.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들 속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고백이 나와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이게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를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니까 다 보여.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그래서 해결책을 쓰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지. 문제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감옥에 간수들도 요셉이 하는 것을 손대지 않았어요.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확실하게 하니까. 근데 뭔가 모르게 불안해. 그러면 늘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요. 요셉이 하는 그 모든 걸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확실하게 하니까. 간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기근과 풍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만났죠. 기근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기근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도 알고 답도 알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원인도 알고 답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요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풍요라는 복 속에서 갈등하는 문제가 만난 겁니다. 그 원인이 뭐죠? 해결책은 뭐죠?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해요.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를 위해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과 형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형들은 힘 있는 골리앗만 봐요. 훈련된 군인 골리앗만 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 배경의 역사는 사탄을 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상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형들은요, 그 영적 배경은 몰라. 훌륭하게 훈련된 군인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세상은 보면서 우리 뭘 보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배경이 보여지고 그 배경을 이겨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입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죠. 야, 싸울 수 있겠냐? 싸울 수 없죠. 그렇게 본 겁니다. 근데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답을 얻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걸 확인시켜 줄 겁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인된 거예요. 아, 주셨구나. 근데 10명은요. 생각이 안 바뀐 겁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는데 10명은요. 안 바뀌어요. 현실적으로는 보이니까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은 여호수아 갈렙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요. 빌립보 지역이 점술로 지배를 받고 있는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여종이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전도자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는데 거기에 강가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물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이거 전하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가 이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요, 루디아가. 그러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면서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 점하는 여정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걸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근데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로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 저자의 괴악한 자 이게 돼 있어요. 이는 시장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은 경제가 흐르잖아요. 그 경제 흐름을 조직폭력배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준비된 자 야손이 있었습니다. 야손. 그 현장을 바꾸는 거죠.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시장에 나와서 팔릴 만큼 제사를 많이 지낸 동네예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동네예요. 근데 그 현장에 준비된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 지역으로 파송해 버리는 겁니다. 쫓겨난 거죠. 근데 그 쫓겨난 브리스가 부부를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하셔요. 이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로마에 있는데 고린도 지역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서 전도자 바울과 만나서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현장을 왜 가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문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는 고통이야. 스트레스야. 여기에서 우리는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인간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을 찾아야지.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누림의 배경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가 몰랐던 거 다 알게 해주시겠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오직. 유일성. 오직. 이게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양성이 아닙니다.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 유일성이 있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전부 다예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이게 전부 다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정성이 아니고 좋은 곡물이 아니고 희생 제물입니다. 피제사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오직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신분이 회복되어졌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신분으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신분 안에는 뭐가 있죠?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에는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막 인사권을 가지고 막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이동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권세예요. 주어진 권세 사용하는 거지. 누가 막 뭐라 해도 내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를 하는 거지. 그게 권세입니다. 근데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막 그런 권세 사용할 수 있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직권 남용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사용해. 그건 남용이죠. 근데 권세를 가지고 사용한다. 그건 직권 남용이 아니죠. 이게 주어진 축복이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은 뭐예요? 사단의 모든 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직권남용인가요? 아니요. 주어진 축복이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용할 방법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사단의 조직 무너지겠죠?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도록 꽁꽁 묶여지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겠죠? 이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 회복되어지게 합니다.
100배의 복. 100배의 복.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신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주신 복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 세계 복음화 때문에 경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돈을 써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의사들이 나와요. 의사들이 이제 홍보를 합니다. 나는 어디 뭐 아프리카 어디 몇 년 동안 의사로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먹을 물도 없습니다. 뭐 마실 물이 없고요 우유도 없습니다. 뭐 이런 막 광고를 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죽기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만 원만 보내면 얘네들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지.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왜냐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있는데 렘넌트들이 있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가서 뭐 약 주고 다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후원자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만 원씩만 있으면 애들이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신 이유예요. 돈을 주시는 이유. 의사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세계복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는데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장 복음화, 또 정치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18명의 가병을 거느렸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현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